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원근각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10대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10대 허락,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10대 허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10대 허락은 하나님의 10대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10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몇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강점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신앙의 강점. 신앙의 장점 혹은 강점. 아브라함의 신앙의 강점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커다란 강점, 장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 무슨 신앙이라고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행동하는 신앙. 그러면 이 순종과 행동하는 신앙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었어요. 100%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말씀을 100%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말씀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약속을 성취하는 온전한 순종의 과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약속을 성취하는 온전한 순종의 과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7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큰 것만 계산하더라도.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했느냐? 순종을 통해 성취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만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4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강점은 뭐라고요? 순종이었고, 그리고 그 순종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행동하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약속을 성취하는 온전한 순종의 과정이었다. 약속을 성취하는 온전한 순종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발견해야 될 3대 순종이 있어요. 3대 순종. 첫째는 2번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두 번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 2번의 부르심이 뭐냐면, 첫째가 어디에서 맨 먼저 부름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갈대아 우르. 이게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2번 불렀어요. 2번.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절과 4절 말씀. 자, 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자,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거기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순종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하란에서 불렀습니다. 하란.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인데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아버지 때문에 하란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31절 한번 보세요. 11장 31절을 읽고 12장 1절을 읽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어떻게 했어요? 거했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12장 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어디에서 부르신 사건이라고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셨냐면 두 번 부르셨어요. 첫째는 갈대아우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란에서. 근데 이 두 번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주 인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거기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하고 목적지를 모르고 순종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 짐을 싸가지고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야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하는데 짐을 싸가지고 LA로 출발해라 혹은 뭐 마이애미로 출발해라 혹은 뭐 시카고로 출발해라 그렇게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하고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는 것하고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얘기는 몸의 순종보다 마음의 순종이 앞선 거예요. 마음의 순종. 뭐보다 뭐가 앞섰다고요? 몸의 순종보다 마음의 순종이 앞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음의 순종보다는 몸의 순종을 할 때가 있죠. 마음은 내키지가 않아요. 마음은 가고 싶지 않아. 근데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 어거지로 하는 거. 이런 것은 마음의 순종이 아니라 몸의 순종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몸의 순종보다 마음의 순종이 앞섰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 순종.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3대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할례를 명령했을 때 순종했어요. 할례를 명령했어요. 할례를 명령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거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완전, blameless. 이 완전할 할 때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타밈.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첫째 이것은 어떤 행위의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에. 어떤 행위의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행위가 완전 무결해야 된다. 완전 무결.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완전하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두 번째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하여 온전히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온전히 순종하라. 완전하라는 얘기가 행위가 완전 무결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다 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실은 우리가 100%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완전 무결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행위의 완전 무결함을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완전하라는 얘기는 온전히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우리 인격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노아를 설명할 때 노아를 설명할 때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있죠.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라는 단어가 이게 타밈이에요. 타밈. 자 창세기 6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그 완전한이 그게 타밈이에요. 타밈. 예, 정확하게는
탐임하야라는 단어인데 탐임하야. 탐임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완전한이라는 완전한. 그 다음에 이게 자. 그러면 노아가 인격적으로 무슨 결함이 없고 행위 자체로 봤을 때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느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아니었지. 노아도 실수 많이 저지르잖아요. 에?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뭐 포도 농사 짓고 뭐 벌거벗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일도 있고. 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봤을 때 완전 무결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앞에 노아는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거기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하였다. 순종.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자, 7장 5절 말씀. 자, 7장 5절.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를?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했다. 순종. 예.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다. 그게 아니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완전한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자, 창세기 17장 다시 돌아가서 23절 보세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자, 창세기 17장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먼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하나의 사인이다. 사인.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23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했는데 여기 보시면 23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날에라는 단어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날에라는 말은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뭐 며칠 있다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할례를 행할 때는 할례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야 아마. 그냥 하나님이 양피를 베라고 얘기하시고 야, 이게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증표다,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며칠 있다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로 그날에 순종했어요. 순종.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 자, 세 번째 순종. 아브라함의 3대 순종 가운데 세 번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순종.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에 출발해. 집에서 새벽에 출발. 자,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새벽이죠. 새벽.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에 가더니. 왜 아브라함이 집에서 새벽에 출발했을까?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고 사라하고 상의했다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에? 아브라함은 미친놈 취급받아요. 미친놈 취급. 당신 지금 정신이 돌았냐고. 아니, 당신 100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사람 잡는 백정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 독자 이삭을 주고 이삭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느냐고. 귀신에 홀려가지고서나 지금 이 사람 미쳤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벽에 출발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부인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부인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리아산에서 종들을 아래에 놔두고 올라갔어요. 종들을 아래에 놔두고 단 둘이 올라갔어요. 단 둘. 그래서 이제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3일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자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쥐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올라가더니 그에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밑에까지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종들 사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 종들은 아래에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단둘이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종들을 데려가면 아브라함은 편하죠. 그 짐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무도 있죠. 여러 가지 또 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들이나 혹은 사원을 데려가면 아브라함이 편할 수가 있었지만 종들은 아래에 놔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들이 혹시라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현장에서 방해, 장애물로 등장할까 봐 종들도 밑에다 놔두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순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냐면 목숨과 맞바꾼 순종. 목숨과 맞바꾼.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슨 순종이었다고요? 자기 목숨과 맞바꾼 순종이었어요. 자기 목숨과. 이삭이 사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죠. 아브라함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던 이삭을 백세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인다, 제물로 바친다. 이것은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절대적인 순종이었다.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종에서 시작해가지고 순종으로 끝나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종에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순종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 이삭의 순종. 이삭은 두 번에 걸쳐서 순종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입니다. 모리아산의 순종, 모리아산의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 구속사 시리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25세에서 36세 정도, 그 사이에 25세에서 36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 가장 젊은 나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피 끓는 젊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바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삭이 만약에 저항을 하거나 이삭이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예? 아브라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삭이 25살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0살이 많으니까 125세. 아브라함이 36살이라면 아니야 이삭이 36살이면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36세.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꼬부랑 할아버지. 여러분 그 나이 같은 노인이 어떻게 젊은 사람의 힘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박하려고 할 때 아버지 안 됩니다. 예? 아버지 미쳤습니까? 예?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람 잡는 배짱입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어요. 순종.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그 상황에서 순종했던 이삭의 순종도 위대한 순종이에요. 위대한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가리켜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삭은 무슨 사람? 순종의 사람이고 야곱은 무슨 사람? 행함의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던. 거기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때 순종했어요. 예? 만약에
이삭이 저항을 했더라면 결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삭이 순종을 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죠, 사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의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이 어디에 순종을 했냐면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랄에 거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그랄.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랄에 거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명령에. 자,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스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어디 내려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그랄 땅. 그랄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내가 두 가지를 주겠다.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자,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디에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내려가지 않고 어디에 거했습니까? 그랄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흉년이지만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100배의 축복.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절까지. 자,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를 쳤는데 그때가 흉년이에요. 흉년. 본전만 거둬도 그건 잘한 겁니다. 근데 본전만 거둔 게 아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뭐가 됐느냐? 거부가 됐어. 거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순종하면 아무리 불경기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에요. 순종이 축복. 뭐 여러분이 아무리 참기를 써가지고 내가 거부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겠다. 그렇게 애쓰로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교회 떠나보세요. 당장은 기분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자,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0절 말씀.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자,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 거기 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를 얘기하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뭐인 줄 안다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가셨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은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이 있다면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직접 실천하신 분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어요. 죽음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예로서 순종하는 삶을 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가 없어요. 노. 예수님은 항상 예스. 예수님은 항상 아멘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예수님은 무조건 예, 무조건 예스, 무조건 아멘.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노면이 아니에요. 노면.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예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까지 아멘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 자, 예수님의 별명 뭘까? 예수면 성경적으로 대답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에요.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르치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몇 가지로 말씀하시느냐? 첫째,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별명 자체가, 닉네임 자체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충성된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은 참된 증인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증인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근본이시다.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했던 이름이 뭐냐면 그분은 아멘이시다. 아멘.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집이도 아멘이라는 별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아멘 할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무엇을 통해 성취가 되느냐? 순종을 통해 성취가 돼요. 순종. 그리고 정말 10대 허락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뭐로 이어져야 되느냐?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제가 10대 허락을 믿습니다. 10대 축복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노면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10가지 허락, 10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7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취했느냐? 순종을 통해 성취했어요. 순종을 통해 성취했어요. 약속도 순종을 통해 성취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허락을 믿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10가지 명령 앞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10가지 명령, 그 의미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는 이제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주일날 성경 공부 모든 스케줄을 거기다 맞추고 여러분이 다른 스케줄은 취소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에 나오실 때 다른 약속 취소하시고 주일날만큼은 반드시 내가 성경 공부하고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가지 명령을 하다 보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에스겔 성전에 관해서 준비해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10가지 허락, 10가지 축복을 믿는다면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순종보다 마음의 순종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자 214장